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가 주의를 기다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번 주도 지난주도 이제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쪽에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이제 송탄 지역은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원래 송탄 지역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이라도 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저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샬롬.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도 이 땅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표적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같이 반응을 하면서 같이 좀 유유자적하게 좀 대화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대화를 딱 잘라버리시고 그 사람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존경을 받는 아주 학식이 많은 나이가 많으신 아주 경험 많은 학구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시해버렸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를 안 하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좀 뭔가 좀 냉소적으로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시거든요. 따뜻하게 대화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딱 잘라가지고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빠서라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라도 돌아갈 텐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학식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 마음속에 절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웬만하면 획 돌아서 가버릴 텐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반응이 별로 차갑게 대하더라도 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늙으면은 아마 이분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절단코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지금 유대인 중에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니고데모 아니고 니고데모를 빼놓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못 간다면 과연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주의도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훈이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신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칭 스스로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가장 천국에 가장 갈 줄 아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지옥 아랫모래 갈 뻔했구나. 비로소 발견하게 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종교적으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열심히 뭔가 행실을 통해서 자기는 넉넉히 구원에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천부당 만부당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참 그래도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은, 바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그 바람이 분명히 부는데 어떻게 부는지 설명을 못해요.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람이 자유자재하게 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주관적으로 불어버리잖아. 마치 성령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되게 불신자분들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애용하고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멘. 주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오늘날 우리가 땅의 일이라고 해서 다 믿습니까? 세상 일에서 믿어도, 세상 일을 말해도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믿어요. 그런데 하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늘 일에 대해 영생에 무엇인가 관심도 없어요. 이 땅의 일에 대한 것은 내가 이제 사람들도 뭐 병을 낫고 또 좋아지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찾는 이가 많은데 영생을 얻으라, 하늘 일에 생명을 얻으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땅의 일을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믿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니까 여기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계신 것을 어떻게 믿으셔요? 가봤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여기 보면 하늘 일에 대해서 하늘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어. 그러나 저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으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사신 것은 진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해서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 땅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야, 하늘이 있구나.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오셨거든. 전에는 이걸 못 느꼈어요. 나는 땅의 생명이었구나.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바꿔보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셨구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고, 아니 어떻게 지렁이하고 타작기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타작기계는 대단한 위험이 있는 기계예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곡물을 자르는 기계라고. 아니 지렁이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 맨날 흙탕물 속에서 땅만 파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인생은요, 땅에 속한 생명은요, 세상만 사랑해. 세상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잘 먹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의 생명, 글쎄 한번 하늘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하늘이 있구나. 하늘은 보이지만은 하늘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있는 걸 생명을 받아보니까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자체가 본성이 달라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하늘이 가보진 않았어도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이라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너희가 하늘에 가보진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너희가 찾는도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 영광을 탁 보니까는 하늘에서 주는 그 영광의 기쁨이 팍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야.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야.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교와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만약에 내가 돈을 매독을 꾸었어요. 그러면 누가 아들을 주면은 내가 돈 안 받겠다는 아들 내줄 것 같아요? 아들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10억 준다 그러면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채무자가 돈 꿔주는데 아들 내줘. 그럼 내가 10억 줄게. 그럼 아들 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독생자는 더군다나 아들이 다시 있어도 내어주기 힘들 거예요. 하나라도. 그런데 독생자를 어떻게 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왜 독생자로 표현했냐면 그만큼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생자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도 느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느껴질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너 쓸모없어. 나가 대져버려. 그럼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야. 사람이 왜 비참해집니까? 쓸모가 없어. 넌 쓰레기야. 너는 너의 존재는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보세요. 서로 간에 왜 단절합니까? 나는 너에게 대해서 너를 소중함을 못 느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단절하고 서로 막 파혼하고 막 이혼하는 경우도 서로를 그렇게 여길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생명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예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총재는 이것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본성은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 땅의 생명은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있잖아요.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듯이 덕이 따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구하라. 너희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주리라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주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 사랑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더 사랑합니다. 이 타고난 본성은요, 그것 때문에 이 탐심이 자꾸 발동을 한다. 탐심이. 눈에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이게 자꾸 우리는 더 그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걸 더 하나님도 사랑해. 그런데 이게 더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걸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러면 돈을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야죠.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독생자 주신 사랑을 내가 알면은, 독생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정말 발견한다면은, 세상 사랑을 삼켜버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랑이 내 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만큼이나 나를 열렬하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십자가를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를 내어주신 사랑을 내 안에 알게 되면 세상 사랑 이거 미련 없이, 왜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그냥 다 찢어버려요. 나 타고난 생명을 찢어버린다고. 얼마나 내가를 회개케 하신다고. 너무나 그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야, 동생 주신 사랑, 그걸 모른다 이거. 아버지 사랑이네. 한없는 용서와 회개와 눈물이 흘리게 나오게 되고, 왜냐, 그 내가 받은 죽음을, 사망을, 대신 저주를,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왜 모세가 그 뱀을 들게 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가다가 길이 험난하니까 너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사람이 뭔가 뜻대로 안 되면은 짜증난다. 아주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어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막 또 계속 원망을 하니까 불뱀들을 보여요. 불뱀. 사막에서 불뱀들이 달라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무는 거예요. 막 와서 막 물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아프다가 아우성에 난장판이 됐어. 아우성에.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불뱀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그냥 물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달라요.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아픈데 지금 여기 막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막 아파서 퉁퉁 부었고 막 난리가 벌었는데 그 구리뱀을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잖아. 근데 쳐다본 적 살리라. 끝까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것만 보고 아프다고 맨날 이것만 가지고 징징대고 있으면 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라. 노병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는 상처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쳐다본 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처들을 위해서 쳐다보니까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존심 버리지 않고, 야, 그게 말이가 되냐? 그러면서 마음을 확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찾지 않아.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번 주 오늘 나오시겠다는데 그분도 교회를 예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가 볼 별로 상처도 아닌데 무슨 교회 다니는 분이 좀 뭔가 잘못했다고 그걸 본인은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번에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오시겠다 그랬어요. 나 오늘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나오기가 그게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뱀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요, 뱀의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와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죄악들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뱀을 왜 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뱀의 저주를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저주가 왜 왔어요? 심판이 왜 왔어요? 뱀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뱀의 유혹 때문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을 외면한 채, 그리고 세상을 끝까지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잘 믿어야지만 세상 일도 하늘의 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늘 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어둠 가운데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늘 일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존귀한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요 정말 그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든지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인재와 긍휼이 항상 나를 따르느니라 하늘 일을 믿었습니다.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하늘 일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그가 어딜 가든지 원수가 막 따라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밥상을 베푸신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원수를 이렇게 멸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밥상을 베푸신대. 잔치를, 부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좋은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세상 일밖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따라오다가도 홍해 앞에서 완전히 사멸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 앞에서 길을 예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목이 마른 사람. 그가 우물물 아무리 마셔도 마시면 괜찮겠지. 그러나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생수가 되리라. 물이 달라요. 물이 달라.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생수하고 죄송해요. 생수 같으네. 생수는 깊은 곳에서 안반에서 떠오는 물이잖아요. 생수, 깊은 물이 우리가 시원하게 이제 계곡에서 나오는 물도 맛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이 갈증을 쫙 채워준다는 거예요. 갈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생수라는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을 갖다가 살만하네, 재미있네, 이렇게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렇게
삶의 자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갈 재미가 없어. 의욕도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는데 뭐 재미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목적이 생겨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분명히 의미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늘 생명이, 하늘 가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도 살다가 뭔가 한번 이렇게 탁 침체되면서 한번 늪에 빠지면서 그냥 살 의의를 잊어버려요. 실의를 해가지고서는 자살을 해버려. 왜 그래? 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게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거 잠깐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왜 오늘이라 그러냐? 매일 피차 고민하는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피차.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게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 나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그가 이제는 세월이 약이겠죠, 그랬죠. 세월이 약이라는 것도요 젊었을 때 하는 얘기지 나이 먹으면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생이 더 무거워져요. 젊었을 때 세월이 약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 나이 먹어서 늙으니까 저리가 그 소모품 취급하고 쓸모없다고 취급하고 사회에서 이제는 뭔가 유통기간이 다 됐다 그래. 그래가지고 소외당하고 고독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고린도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겉사람은 좀 주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날로 새로워져요. 속이 독수리같이 새로웠대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춘이라는 것은 이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이 가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면은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고 더 무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 보면 독생자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채워지고 넘쳐지면서 내게 있어서는 이 사랑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셨는데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사람 기도 안 하면서 뭘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내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자꾸 우리를 사단이가 바람잡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